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먼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의 1절을 보면 이 직분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직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네, 가까운 본문에서부터 찾는 것이 가까운 그러한 이 문맥 속에서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직분하고 4장 1절에서 말한 이 내용은 바로 앞에 있는 3장 18절 말씀과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 곧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또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담당하는 이 직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직분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이 직분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직분이다. 또 그 직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명확히 보고 또 명확히 볼 수 있게 하는 직분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가려졌죠. 이 수건이 얼굴을 가린 것처럼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지고, 즉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수건이 벗겨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대로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걸 다른 말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또한 알고 그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직분, 즉 복음을 듣고 믿으며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이거죠. 우리가 받은 이 직분, 복음의 직분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다. 따낸 것이 아니다. 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즉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긍휼로 받았다 했을 때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비교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무엇인가를 내어줄 때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그걸 내어줘도 나에게 별 문제가 안 될 때 내어주기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 뭐 불우한 이웃이랄지, 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만 성탄절에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내어줬을 때에 우리 가정이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재정적으로 흔들릴 정도라면 그런 구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무엇인가를 내줄 때에는 내가 내줄 만한 것, 즉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것, 이걸 내줘도 내게 뭐 큰 가난이나 뭐 부도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내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것을, 그러니까 있으나 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에 그 가난한 사람이랄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경우는 사실 인간 세상에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직분을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할 만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심으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니 이 사명은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없이 그 지식을 갖지 못하고 그 지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으라고 그러면 이건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괴롭죠. 하지만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무한하신 사랑을 알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지,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려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래서 온 삶의 모든 순간마다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맡은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사님이 시키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 권사, 집사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참 번거롭고 귀찮고 때로는 창피하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 하는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소중한 복음을 맡은 우리, 이처럼 소중한 직분을 받은 우리가 결코 너희들을,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이지 않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너희를 속여서 우리의 그 검은 의도를, 우리의 그 속마음, 우리의 그 속에 그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감추면서 너희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그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생명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을 속일 이유가 없다. 너희에게 우리가 전한 것은 복음 그대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불순한 의도들이 들어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여서 이런저런 감언이설로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를 섞어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곧 왜곡하지 않고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거죠. 나와 나의 동역자들이 당신들 곧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오직 순수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양심 앞에서도 우리가 떳떳하다는 것을 우리는 내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만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순수성에 대해서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이 정말 그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 구절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파악할 수 있냐면 3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좀 등장하죠.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순수한 복음 그 자체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면, 그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 자체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영생의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정말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었을 텐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멸망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멸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4절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멸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 곧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 귀신들, 세상의 헛된 영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혼미해진 자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혼미해지면, 이 세상의 영들에 의해서 마음이 혼미해지면 그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몸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탄의, 곧 세상의 영에 미혹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은 언제까지 계속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7절에 가서 우리가 받은 이 직분, 곧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보배에 비유합니다. 자, 거기에 7절에 보배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을 담는, 그 보배를 담는 우리는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질그릇에 비유했어요.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담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죠. 자, 질그릇은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질그릇 하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질그릇을 몸에 달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잘 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잘 깨어지는 특성이 있고 또 값비싸지 않은 것. 자, 잘 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몸이 약해서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다치고 부러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질그릇이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런데 그 연약함이 몸의 연약함보다는 뭐겠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품, 이러한 우리의 인격적인 측면과 믿음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감히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 우리의 인격을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못 된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거죠. 자, 그러한 연약한 자에게 왜 이 값비싼 보배를,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보배를 담아두셨을까? 보통 값비싼 보배일수록, 존귀한 보배일수록 어디에 담아놔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망치로 두들겨도 깨지지 않을 그런 견고한 금고에 담아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질그릇에 담아두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요? 우리는 정말 그 귀한 복음을 담을 만한, 복음을 영접할 만한, 복음을 소유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그런 보배를 담아두셨는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로서의, 그러한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 크고 놀라운 능력,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크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또 그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고, 그 비판의 대상이 주로 부자나 권력자나 가르치는 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빠서, 특별히 악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들은 스스로를 질그릇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를 대단하다고 여기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안에 보배가 담기면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내가 의로워서 이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질그릇에 이런 보배를 담으셔서 이러한 사역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며칠 안 지나면 성탄절 아닙니까?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 꼭 우리가 기억하는 두 개의 탄생에 관한 역사가 있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역사. 하나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에서 그렇게 좀 높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보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눈 아래로 좀 이렇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와가지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 물론 박사들 하면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겠습니다만 일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 죄인일 뿐이죠. 굉장히 그들은 낮추어 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사회에 소외된 자들이거나 혹은 변방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갈릴리 호수 인근,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괄시받는, 멸시받는 지역, 또 그곳에서도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들, 그리고 그나마 누가 있어요? 마태가 세리인데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부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또 예수님께로 주로 나온 사람들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장애가 있는 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죠, 모든 사람을. 하지만 그렇게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에게 보배가 담겼을 때 그들은 그걸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의인이어서 그러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질그릇과 같은, 질그릇보다 더 쓸모없는 나에게 이런 소중한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할 때에 진정한 겸손의 종의 도가 그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분상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히브리인의 그 신분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고, 촉망되는 랍비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교만해져서 그런 상태에서 복음이라는 보배를 받으면 그래, 나는 받을만 하지 하고 그 바리새인들의 특유의 교만함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무엇을 주신 거예요?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모든 것이 완전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진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스스로 교만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심중에 복음의 직분을 심어주시면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고난도 주시고 이런저런 문제도 주시는 것이죠. 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 직분을, 이 복음의 존귀한 직분을, 복음을 전하는 이 존귀한 직분을 질그릇에 두신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것을 겸손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내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질그릇과 같이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질그릇은 꼭 환난을 당해야, 꼭 위기를 경험해야, 꼭 문제를 겪고 나서야 갖는 것은 사실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진정한 질그릇은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처한 이 현실 가운데 겸손하게 복음을 영접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질그릇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즉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자신들은 질그릇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 7절부터 12절 사이에 그런 설명이 쭉 돼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비록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데, 그리고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어도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겸손한 직분자인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배척한 것처럼 세상이 나도 박해하고 배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아름답고 복된 복음을 담은 질그릇으로서 겸손히 섬기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괴롭히고 이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이제는 내가 그 예수의 죽음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듯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사역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을 무릅쓰고 사역한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될 사람처럼,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될 사람인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역을 한다. 그래서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왜요?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영생에 이르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두려워해서, 우리의 안위를 두려워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을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박해를 두려워해서 하지 않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짜 복음이나 왜곡된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면 너희에게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4절 15절 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가 죽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그대로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즉 부활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이 복음 증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또한 너희들도 그와 같이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우리는 믿는다 하고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냐면, 자, 만일 그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고난이 헛되거나, 그래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혹은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부활이 없다거나,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없다거나, 그러면 정말 이거는 얼마나 낙심할 일입니까? 내가 열심히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복음의 사역을 했고,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면 정말 낙심하겠죠.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 어떤 확신? 반드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은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을 것이며, 또한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평생 동안 이 사역을 할 텐데 반드시 부활할 것이며, 또 우리에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한 그들도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상과 복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여기서 가볍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받은 환난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볍다는 것은 여기서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비록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환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짧은 시간이다. 아주 짧게 경험하는 것이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광에 위대한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니, 그 보이는 것은 잠깐 동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마는 그 영광을 주목해서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역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이건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의 겉사람은 뭐겠습니까? 몸이죠, 몸. 우리의 몸은 날로 낡아지고, 즉 늙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아마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노화되는,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핍박을 당하고, 더 많은 환난을 경험하고, 더 많은 고초를 당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의 겉사람, 즉 그의 몸은
갈수록 더 쇠약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고난을 받고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이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는 것은 도리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양심,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경건함을 더 풍성하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즉 우리가 그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지지만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또 자연적으로 늙기도 하고 쇠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진짜 본질은 날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18절 말씀에 답이 나오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했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생겨난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무슨 경제 활동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든,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영위하든 간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그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가치관은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즉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이거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도 하루 대충 살아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결정하는 그러한 길에 서 있는 것인데, 그때 우리의 결정이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사라질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상과 복을 선택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런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상을 받도록, 그 복을 얻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는 비록 짧은 인생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